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5번째인데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주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인데요. 이 배경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라붙었을 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자신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25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막 달라붙고 난 당신 좋습니다. 근데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덕이 줄긋듯하고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또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막 어떤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나도 이해 못할 내 마음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헷갈린 거잖아요. 사람을 잘 모르니까.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주제가 성경의 핵심 주제잖아요.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죄인데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죄 이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항상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파생돼요. 이거를 죄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죄의 열매를 약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sin, 죄, 그리고 sins, 죄들, 죄과 죄의 열매. 그래서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고 또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죄악들, sins,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죄의 열매들, 또 죄의 뿌리,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가장 힘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죄가 마음 안에 들어왔고 마음을 깨트려 버렸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번민스러운, 아마 오늘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번민하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
건강한 마음이라면 그 문제를 이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잡혀요. 근데 마음이 온전치 않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소화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번민하게 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시죠? 외부의 문제가 근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이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더 깊어지면 삶을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모든 주변의 관계들이 망가지면서 진짜 어려워집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잠언 18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장 근원이 심령인데 그게 망가지면 누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겠느냐? 가족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마음이 망가졌는가? 그 사람 때문일까요? 물론 역할은 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 마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막 낙심합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7절, 8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전에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뻤지요. 에덴 동산에서 기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거리낌. 최초의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난 부정적인 변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깨져버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부정적인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호흡을 우리 안에 마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때 마음이 채워지고 그때 인생의 진정한 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부자, 가난한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또 인간이 어떻게 살도록 지어졌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근원적인 힘은 육체적인 양식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그 음성,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야, 채워져야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속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수험생인데 또 멀리 학교를 다니는데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예배해야 살 것 같아. 말씀을 들어야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어떠한 일이 그 친구로 하여금 살고 싶어서 예배를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비로소 막 공부하면서 지치고 막 번아웃되고 막 그럴 것 같다가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채우니까 영이 숨을 쉬고 영이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 우리가 사는 힘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막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게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여주지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말씀, 그의 임재가 더 이상 올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 막힌 상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실장님에게 좀 출근하시면서 들꽃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생화입니다. 들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꽃이 있고 또 이파리도 아직은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애매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잘려져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면 죽은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생기가 흘러 들어와야 하고 말씀이 양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다면 사실상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생긴 문제들, 자,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 좀 인생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 4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첫 번째는 허무함.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흙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신의 재료인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으세요? 하나님 빼놓고. 지금 몇 년간 사셨습니까? 50년, 60년, 70년? 흙으로서 뭔가 이루셨나요? 뭔가 이렇게 기쁘시나요? 근데 그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금방 끝나버릴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생은 근원 자체가 허무합니다. 허탈해요. 정직하게 직면하면, 아니, 한번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왜 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근원적인 허무함.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허탈합니다. 뭐 이렇게 즐겨봐도
다음날 허탈하고, 가져봐도 한 달 뒤에 허탈하고, 그리고 죽는 이야기 들으면 나도 죽을 텐데, 아무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답을 낼 수 없는 이러한 허무함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겠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인간 안에 이 두려움이 가장 근원적 감정이 된 것 같아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도와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이제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결과지 나올 때 두렵지요. 암 걸릴까 봐. 요즘 암이 너무 많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거 검사 결과지 볼 때 두려우시죠. 뭐 용종이 나왔다고 좀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고 하면 두렵죠.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렵고, 또 내일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고, 자식 보면 두렵고. 인생이 두려워요. 왜 두렵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아까 언급한 마음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병들게 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마음이 병들어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는요, 원리상 똑같아요.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곪고 마음도 곪고. 근데 육체가 상하면 병원 가서 뭐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진단을 내리고, 또 이런 물질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 내 마음의 상함, 내 마음의 병듦, 내 마음의 골문,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물론 요즘은 뭐 정신과 상담도 받으면서 뭐 어떤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하지만,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마음 안에 생긴 그 뿌리가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난 어떠한 상처들,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근데 그것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알아줘도 정말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이 세상에는, 사람 중에는 없다라는 게 근원적인 문제이지요. 잠언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성경 읽다 보면 별의별 말씀이 다 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다루시나. 자기 마음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진정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을 진짜 알아줄 분은 당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마음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의 상함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3장 그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막 망가져 가는지, 어떻게 관계가 깨어져 가는지, 어떻게 서로 죽고 죽이는지.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된 그 병든 마음의 결과가 결국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그 망가진 마음에서 온갖 죄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정욕, 욕심이 마음을 지배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 하나님의 평강과 힘이 있으면 이 영적인 힘이 사람의 모든 중심을 이렇게 주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육체,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이렇게 컨트롤이 돼요. 근데 이게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정욕들, 이게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만 되면 이 속에 그 정욕과 이 죄의 욕망들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이 인간을 지배하면 항상 파괴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관계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그날 친구들이랑 싸우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얘랑도 싸우고, 점심 먹고 얘랑 싸우고, 저녁 먹고 얘랑 싸우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내가 싸울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심기를 건드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 상한 마음에 심기를 건드니까 얘가 격동돼서 막 같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불편할 때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편치가 않잖아요. 왜?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왜 관계가 깨질까요? 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래서 이 관계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깨지면서 거기에서 죄들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져 가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 거기에는 이제 평강이 없어요. 그냥 순간의 쾌락만 추구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 하나님과 끊어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간단한 한 10분 정도의 이 말씀 안에 인생이 겪는 문제들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 더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자,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1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나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이 부분이 회복될 때 인생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뭔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그러한 어떠한 좀 인간적인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양적으로 다닐 뿐이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이 정확하게 그 간증문 안에 담아두셨더라고요. 내가 왜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전에는 가족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원망이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회복되면서 이제 기쁨, 찐 기쁨과 이런 마음이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밀어낸 나의 삶,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밀어낸 것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인생을 개척해 나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뭐 채웠지만 다시 새나가 버리는.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가장 근원적인 것.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을 멀리했던, 내 마음에서 밀어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러한 슬픔과 상함과 우울함과 온갖 죄악들, 깨어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지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문제들이 사망의 열매들이죠. 마음의 상함, 우울함, 죽고 싶은 마음들, 관계의 깨어짐, 죄의 싹은 죽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이 돼요. 그때 우리의 영적 심장이 다시 쿵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죄가 사라진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뭐가 열릴까요?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요.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거든요. 졸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물론 오늘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고, 그래서 말씀이 열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의 눈이 열리면서 심장이 뛰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것. 이때 비로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부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또 짧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면 비로소 허무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허무하질 않아요. 왜? 육체는 잠깐 살다가 그 용량이 끝나면 뭐 화장을 하든 뭐든 하겠지만 내 영은 다시 살아나서 나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몸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비로소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짧게 사는 인생, 여기에 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의
미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힘과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가운데 그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소망 없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이 돼도 영생이 없으면 뭐가 도대체 좋은 거예요? 뭐가 부러울 것입니까?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면 정말 부자가 된 것이죠. 정말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비로소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성령님만이 채우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배부르다. 여러분, 영적 배부름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본 다음에 정말 이 속이 충만한 배부름, 빵빵함. 와,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느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의 물만 먹고 해갈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비로소 근원적인 해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갈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메말라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하나님과 뭔가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막혀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지쳐 있습니다. 왜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막혀 있으니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은 당신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배부른 것입니다. 영혼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주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와우입니다. 와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디가 연약할까요? 마음이 연약해요. 마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다 연약합니다. 누가 야! 하면,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상처받아요. 이게 막 상처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차 타고 누가 빵! 하고 막 소리치면 가슴이 벌렁벌렁 됩니다. 그리고 막 치밀어 올라요. 뭐 어떤 경우는 막 보복운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여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싫은 소리 하면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뭐 겉으로는 막 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막 두려워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인생의 자산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일을 겪어도, 저는 성령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놀랄 정도로 느낍니다. 뭔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하고 슬퍼집니다. 다 우리가 겪는 바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괜찮을 거야, 또는 그냥 누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갑자기 그 상에 있는 마음, 그 풀어지지 않는 영역을 비추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가장 그 상에 있는 두려워하는 그 영역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갑자기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요, 그게 마치 이렇게 눌렸던 풍선이 이렇게 다시 채워지듯이, 뭔가 상했던 것들이 건강해지듯이 생명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생수를 부으시고 영적 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러면요 다시 마음이 이렇게 힘을 내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 바쁘실 텐데, 온 우주 만물 70억의 인구를 다 돌보시려면 바쁘실 텐데, 아니 보잘것없는 내 안에 그 감정 하나에 이렇게까지 다가오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이렇게까지 정확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도, 바울도 그 인생에 감당 못할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윗도 막 전쟁하고 막 하다가 막 자기 부하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막 위급하고 돌에 맞을 상황,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서 갑자기 힘을 주시고, 갑자기 용기를 주시고, 갑자기 지혜를 주시고, 갑자기 은혜를 베푸실 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니 내가 그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도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십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보배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답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저는 성경을 수백 번 보면서 이렇게 압축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주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봤는데 못 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다. 이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승리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경 이야기. 제가 이게 1분 걸렸나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66권 보이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이시죠? 이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문제가 보이나요? 죄의 싹, 하나님께 끊어진 사망, 슬픔, 고통, 괴로움, 죄악들.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 영생, 성령님.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 삶에 오시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성경책 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실제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말씀도 살아나고 예배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회복되고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진짜 찌질이 마음이 병든 자였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상한 부분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만지시면서 생수를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오는 인생길에서 역시 이 땅은 문제가 많잖아요. 많은 문제, 많은 화살들, 많은 실수들, 실패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니까 이겨지게 되더라고요.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므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령님을 늘 충만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게 근원이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형이 상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학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마음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종교생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이미 받으신 분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언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려고 하세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고, 이게 성령님을 받게 하는 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또 앞으로 등록하실 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다른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막 주님의 보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막 보혈 찬양하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까? 저는 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이 주가 될 때 저는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나쁜 처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철학 얘기가 막 교회 안에 주를 이루기 시작하고, 막 신앙 이야기가 막 주를 이루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게 메시지의 주가 되고 싶진 않아요. 정치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교회는 십자가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누군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정말 이 세상에 이로운 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회복자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근원적인 회복을 가정이든 민족이든 온 세계든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3세대 부흥도 선포됐는데요, 핵심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종교 도식, 어떤 종교 원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너무나 인품이 있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분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또 힘들어졌어요. 잘 보세요. 아, 힘들어. 나 이제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는데 혼잣말을 해보십시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을 거는 게 관계잖아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되시고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언제 그분이 움직이시는지 아세요? 인정할 때. 성령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이 답답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하고 움직입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구나. 죄로 인하여 굳어져 있구나. 근데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꿈틀하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계속 그 부분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또 굳어져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회개. 이 속에서 회개. 뭘 회개해야 되지? 너무 굳어 있으면 회개할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령님을 인정하면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 되어 살았구나.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내가 막 헛되게 막 살았던 것들, 내가 막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더 움직이시고 막 씻어내시고 예수의 피를 막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고 흰 눈보다 너에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막 주님을 갈망하면 막 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채워지면 갑자기 심령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고 막 말씀이 꿀석이처럼 달아지고, 그때 우리의 깊은 중심 안에서부터 생수가 터지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여, 살아나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줄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주님,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주를 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큰 소리로 노래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작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갈급한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 피에 적셔집시다. 주의 생명수에 적셔집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마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도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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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로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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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라. 내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원망의 죄를 회개합시다. 사람 탓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원망하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주여 주여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오래. 오 선하신 주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 선하신 주를 오래.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우물을 파고 내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걷는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닌 불명증 예수의 이름으로 잠이 들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상한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목적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신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